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주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로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쓸데없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그 은혜, 높으신 사랑,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걸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걸어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할까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걸어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십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 푸른 좋은 곳에서 우리 모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를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그렇게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홀로인 것처럼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
이 요동치는 마음이 잔잔해지게 하시옵소서. 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 온전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만나는 침묵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하루 중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물질의 부족과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힘들어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진정한 마음과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느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능력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정성어린 예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내 손을 주께로 드립니다.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여옵니다.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 일하기 제 대신 화관이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로 드립니다.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여옵니다. 찬양 받으신 주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계적인 경제의 난국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하여서 아버지께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의 피 같은 예물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별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물 가운데 복 주시고 감사의 예물 가운데 더욱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성전 건축 예물 가운데 더욱 축복하셔서 우리의 인생도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11조를 드리는 저들 가운데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더욱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정말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후 큐티 모임은 없습니다.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이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선한 친구들 사역 소식입니다. 15일 월요일 속초 예수생명교회 광고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19일 금요일 한평 평강생명수 교회에 강대상과 헌금함을 후원하였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매일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합시다. 내일부터 하반기 또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꼭 완주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는 힐링 가스펠을 청취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잘 오셨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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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감사해요. 좋습니다. 광고공사를 잘 마쳤고요. 예쁘게 그렇게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됐습니다. 속초는. 그리고 엊그제 19일 날 그 임기원 목사님 교회예요. 우리 컨테이너 교회 세워졌던 한평 평강생명수 교회에 강대상하고 헌금함을 저희가 후원을 해드렸습니다. 어디서 갔을까요? 저희께 갔습니다. 저희께 갔어요. 지금 바뀐지 안 바뀐지 몰라요. 지금 우리 강대상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몰라요. 바뀌었죠? 그래요. 6년 반 만에 바뀌었습니다. 6년 반 만에. 6년 반 만에. 사실 이게 계속 마음에 씌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독림동에는 분위기가 맞았어요. 그죠? 그쪽에는 체리톤이어서 딱 맞았는데 헌금함도 그랬고, 이제 색깔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좀 튀었죠. 그죠? 여기는 좀 밝은 톤인데, 그래서 이제 이 강대상을 제가 리모델링 해주는 교회마다 이제 이걸 다 해줬거든요. 지난번에 속초에 오셔서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도 없는데 우리도 좀 바꾸지 이러시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바꾸려고 마음먹었는데 좋죠. 참 좋고 저도 좀 새로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참 지난주까지 썼던 강대상도 너무 정이 들었고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뭐 이제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330번 이상 주일 설교했더라고요. 그 단에서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 아름다운 강단에서 강대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강대상에서 또 아름다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첫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간의 계산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계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잠언 3장 5절 한 절만 읽습니다. 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목요일 밤에요.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본방을 사수를 했습니다. 정수영 씨란 분이었는데 유머 감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재주도 있는 분이시더라고. 산에서 필요한 게 많잖아요. 뚝딱뚝딱 그렇게 막 도구 사용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 산속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나이도 뭐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분이 원래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직업군인 생활도 잘했는데 자기는 이 군대에 있기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사회 나가면 더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물밀듯이 막 찾아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나 나가겠다 이러니까 누가 말려요? 아내가 말리는 거예요. 당신 제정신이냐? 이 좋은 직장을 세상에 공직에서 왜 나가느냐? 못 나가. 그랬더니 나는 나갈 거야. 난 더 잘 될 수 있어 하고 나온 거예요. 아내 말 안 듣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98년쯤이었어요. 98년에 뭐가 왔나요, 여러분? IMF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나왔는데 아무튼 경제 상황이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도 잘 되는 직종들이 있거든요. 직업들이 있어요. 뭐가 잘 되는지 아세요? 천원샵이 그렇게 잘 될 때요. 싼 거 찾으니까 이거 하면 되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천원샵을 차린 겁니다. 장사가 잘 됐을까요? 잘 됐어요. 이게 쏠쏠하어요. 날마다 그랬대요. 역시 나오기 잘했어. 야. 그리고 이제 추석 때쯤 됐답니다. 추석 대목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선물 세트 이런 것도 막 좀 사놓고 좀 괜찮은 것도 사놓고 물건을 잔뜩 사놓은 거예요. 창고에 딱 넣어놨어. 창고가 이제 지하에 있는데 많이 보기만 해도 배불러. 이거 다 팔면 얼마나 이윤이 남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태풍 루사가 왔습니다. 전부 물바다가 됐습니다. 창고가 지하입니다. 물에 다 잠겼습니다. 물건 다 버리고 빚내서 물건 띄워놨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속상한 거 좀 참고 다시 일도 좀 배우고 자기가 기능이 좀 있으니까 전기 공사 일을 또 시작을 했대요. 이분이 또 재주가 있어서 공사를 잘했답니다. 일은 잘 따라갔는데 이건 공사하고 돈 받기가 그렇게 힘든 직종이 전기 분야라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우리 조성현 집사님 전기 쪽 또 기능사도 있고 하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일이 시작되면 처음부터 들어가서 거의 마무리까지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거의 떨어질 때가 되면 마지막에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자기가 공사는 열심히 해줬는데 돈을 떼는 경우가 많대. 그러니까 빚만 막 쌓여가는 거예요. 결국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극심해지고 아내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 지냈던 산골이 그리웠대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들어와 살게 됐다.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매사에 그는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름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의 계산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죠? 그게 계산대로 안 됐어요. 나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지 않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 정말 인생이란 게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내 계산과는 틀리더라. 이거예요. 그죠? 궁금하신 분은 목요일 날 본방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공감하시겠어요? 지금 좀 눈빛이 모두 그냥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인생이 내 계산대로 안 되더라.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내 계산대로 안 되더라. 인생이 내 계산대로 안 되더라.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첫째,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이런 의미가 있죠. 반대 의미는 또 뭐 있어요? 분명히 안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더라. 대박 났어.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 명제를 신앙의 관점에서 풀어가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두 가지 명제를 풀어가면서. 자, 첫 번째,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됐어. 아까 그 정수영 씨처럼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야. 참 싫죠. 이런 경우에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많아요? 많아요. 걱정 없다던 일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정성 들여서 진행했던 일이 하루아침에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많죠, 사실. 이걸 딱 하나, 이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런 요인이 있겠다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었던 말씀이 오늘 잠언 기자의 말씀, 본문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3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스스로의 명철, 네 지식, 네가 갖고 있는 경험, 네가 갖고 있는 노하우, 그렇게 떵떵거리고 목에 힘주는 그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만 신뢰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힘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죠? 나를 믿을 때, 내 지식을 믿을 때.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을까요? 많죠.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자기 경험과 지식을 믿을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한번 만나볼까요? 그 잘 나갔던 여호수아가 아주 실수하고 실패했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여호수아의 실패, 아이성 전투의 패배, 대표적이죠. 여리고 무너뜨렸어요. 그 큰 성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조그만 성, 아이성, 여기서 대패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접어두고 독단적으로 내린 판단 때문이었다.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아이고 여리고하고 비교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조금만 올라가서 정리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기겠네. 정탐꾼들의 판단, 정탐꾼들의 계산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섣불리 공격해요. 그러다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던 경우가 등장해요. 여호수아의 실패, 실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해 나갑니다.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떨어요, 안 떨어요? 떨어요. 벌벌벌 떨어. 야, 이대로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 어떻게 할까? 그 백성들 중에 기브온 백성들이 꾀를 냅니다. 원주민들이 작전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있잖아, 옷 다 찢어. 그 있지, 안 먹는 빵 좀 갖고 와봐. 떡 갖고 와봐. 곰팡이 피어 있는 거 있지? 그 가방에 넣어. 신발도 좀 찢어. 막 오래된 것 같이. 그렇게 남루하게 행색을 갖추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왜 그렇게 했을까? 멀리서 온 백성이라고 거짓말하려고. 우린 당신의 소문 듣고 멀리서 왔어요. 우리랑 좀 친하게 지냅시다. 화친합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 속이려고. 여호수아가 화친 조약을 맺습니까?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들에게 속습니다. 조약을 맺어요. 조약 맺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하고. 하나님께서 조약 맺지 말라 그랬거든.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 왜?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면 너희들이 악으로 빠질 경우가 많아. 미리 예방주사 놓으신 거예요. 다 진멸하라. 근데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조약 맺어버려요. 속았죠. 판단 미스.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 여호수아 9장으로 가면 그 이유가 보여요. 자, 읽어봅시다. 9장 14절에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안 물어. 기도도 안 해. 누굴 믿었어요? 원주민 믿었지. 그죠? 자기 자신이 보는 눈을 믿었어요. 그동안의 경험. 옷이 찢어지고 신발이 헤어졌으면 아, 이 사람은 멀리서 왔어. 일반적인 경험. 뭐? 빵에 곰팡이 피었네? 아, 멀리서 왔네. 행색을 딱 보니까 물어볼 것도 없네. 이 사람들하고 조약 맺는 건 괜찮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조약 맺었다? 여호수아가 곧, 여러분 보세요, 곧 말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곧 하나님의 의견 정치 없이 판단하고 실수했다 이거예요. 결국 이 남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됐죠. 아시잖아요. 이방신 문화를 심는 그런 악한 바이러스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판단이 맞아. 이런 사람들 보면 대체로 능력이 출중하거나 쉽게 말해서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보면 똑똑해요. 능력이 있는 것이 막 증명이 돼요. 와, 정말 대단하다 싶은 일들을 막 척척 해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린 봐요. 와르르 무너져. 엊그제도 기사 여러분 보시니까 알 거예요. 광주 MBC 사장까지 했던 A 기자 사장 출신, 요즘 라임 사태하고 연결돼가지고 구속된다 그러더라고. 평기자 출신이 여러분 막 그냥 광주 MBC 사장까지 올라갔어요. 정치권하고 연결돼가지고 자기 똑똑한 걸 믿은 거지. 막 정치권하고 막 연결해주고 결국은 그 금융사태 불러오고
그거 본인 쇠고랑차는 일까지 생긴다 이 말이야.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실수한다 이 말이야.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자기 명철을 의지한다 이 말이야. 나 괜찮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대단한 거야. 내 말 들어. 뭐 이런 거죠. 크리스천인 경우, 믿는 사람인 경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판단을 곧 즉시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경우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필패합니다. 필이 무너져요. 결과를 볼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이거 100% 돼! 안 된다고. 그거 안 돼요. 틀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해보세요. 한번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건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예. 잠언 16장 18절에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에 의지하는 거, 그게 교만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쉬워요. 하나님 없이 판단해도 된다는 아주 거만한 마음. 뭐가 거만이냐?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마음, 그게 거만한 마음이다. 그 결과는 패망이다, 넘어짐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끔씩 얘기 드렸을 거예요. 가끔씩. 예. 제가 온전히 내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돌아선 시기가 있다. 그때가 2008년이었다 그랬어요. 언제? 우석대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학교에서 나갈 걸 명확하게 알려주셨거든요. 네 인생 이렇게 될 거야.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야. 알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사고방식을 바꿨단 말이에요. 자, 그때 제 머릿속의 계산은 어떤 계산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이제 인생이 탄탄대로야. 나 1월달만 지나면 탄탄대로야. 예. 왜? 나는 정년트랙 교수가 딱 돼서 나는 7년마다 한 번씩 호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안식년 찾아가지고. 예. 월급 그냥 빵빵하게 받고 내 연구실에서 뭐 누가 뭐라 그래. 교수 사이가 좋은 게 그거거든요. 타치가 없어. 혼자 그냥 방에서 틀어박혀서 공부하든지 뭐하든지 뭐 걸릴 사람 없어. 예. 일주일에 12시간만 가르치면 돼. 땡이야. 아주 자유로워요. 수업 오후에 있으면 오후에 가면 돼. 일찍 가려면 내 맘대로 하면 돼. 자유로워요. 대접받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나는 이제 뭐 100%가 아니라 200%, 300% 된 거야. 예. 누가 나를 잘라? 왜? 학교 그렇게 입시가 안 됐다는데 막 80몇 %밖에 못 채우는 학과가 107%가 됐어요. 전체가. 학교 홍보 행사를 제가 100번 이상 했다니까 1년에. 맡아가지고. 우리 학과요? 꼴등 50개 학과 중에 한 47등 했어. 문제학과라고 입시를 못 해가지고 30명 뽑아야 되는데 13명 들어왔어. 문제학과야. 어떻게 뽑으려고 그렇게 줄 서가 창피했던 학과가 넘버 2가 됐어요. 11.8대 1. 막 자르느라고 바빠. 그러니까 어때요? 누가 나를 잘라지. 그죠? 내 계산을 딱 믿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저는 여전히 세상 습관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묻지 않았더라 이 말이야. 내 뜻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졸랐지.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데 나는 그거 안 물어봤다 이 말이야. 여러분, 망하더라. 쪽박차게 되더라고. 여지없이 깨시더라 이 말이에요. 내 계산을 박살내시더라. 저는 그 뜨거운 징계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실패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생각지 않았던 인생의 장벽 앞에서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과 내 명철만 의지하는 자기 교만의 상태는 아니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조건만 살피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습성은 없는지 그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꼭 점검하세요. 자, 이번에는 좀 즐거운 케이스죠. 반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경우. 이번에 뭐예요? 인생이 계산대로 안 되더라. 두 번째. 야, 이거 분명히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도 있을까요? 많아요. 또 이것도. 이번에 어디로 가보냐면 갈릴리 바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야,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아침에 아침. 밤새 고기 잡던 어부들이 이젠 파장이네. 야, 다 끝났어. 그물 씻어. 이제 집에 가야지. 정리하는 거예요. 그때 고기 안 잡고 정박해 있는 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누구 배예요, 여러분? 누구 배? 시몬의 배.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의 배예요. 예. 자, 성경을 읽으면서 유추해 보면, 뭐 전 세계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고기잡이 할 때 주로 밤에 잡나 봐요. 그죠? 밤새 잡아. 예. 그게 이제 갈릴리에서의 일반적인 어떤 고기잡이의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그물 씻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야. 밤새 고기 잡고, 그죠? 우리 낚시 좋아하는 우리 손집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밤에 좀 잘 잡혀요, 고기가? 어종에 따라서. 아무튼 갈릴리에 있는 애들은 주로 어종에 따라서. 아무튼 밤에 좀 활동하는 애들이 있나 봐. 그래서 이제 밤에 잡히나 봐요. 그래서 밤새 이제 이렇게 고기를 잡았다면 아침에는 잘 안 잡혀. 이게 일반적이야. 그죠? 근데 이 파장에 집에 가려고 그물 씻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뜬금없는 말을 하시잖아. 뜬금없어요. 뭐라 그러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멀리 좀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와, 이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계산이 안 떨어지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아이, 황당하네. 하하, 참, 저 양반 누가 그래도 돼요. 허허, 참, 이 아침에 고기 잡으라고. 뭔 소리요, 그 소리가.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일반 상식을 깨는 얘기. 베드로가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 계산이 안 된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어볼 것도 없지.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올바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자, 선생님하고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베드로의 마음 속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런 마음 아닐까요? 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저 전문가예요. 제가 어부입니다. 저 평생 고기만 잡고 살았어요. 저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거기다 지금 아침이에요, 아침. 저 그물 씻는 거 안 보이세요? 고기가 지금 숨을 때요. 당연히 못 잡아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오늘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선생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계산은 분명히 안 맞지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왜 아니에요? 이거예요. 계산 안 맞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한번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했다 안 했다? 했단 말이에요. 말씀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인간의 계산과는 전혀 다르게 분명히 안 돼야 되는데, 안 잡혀야 되는데 고기가 잡히더라 이거야. 어느 정도로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요. 그물이 찢어지게. 안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잡혀요? 적당히 잡히는 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때, 그 지도에 따를 때, 예수님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니, 따라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이 그렇게 하니가 우리 인생에 실천이 되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일이 터진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봤을 때 안 풀려, 무너져,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이야? 아니야. 하나님 만나서 내가 그렇게 한이의 인생을 살면 풀리고 일어서고 해답을 얻게 되는, 마치 갈릴리 바다의 아침 같은 풍경, 그물을 싣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쉬워요. 그렇게 하니. 그렇게 안 하니가 되면 그물 싣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물 싣고 집에 가요.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져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월요일 날 광고 공사 했잖아요. 속초 가서. 행복하게 했어요. 예, 그냥 막 아름답게 막 간판이 변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예, 잘 끝났습니다. 이제 파장쯤 됐는데 진 집사님이 오랜만에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 어유 반갑다고. 전화 받았어. 잘 지내냐고. 목사님 잘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막 인사하다가 이제 통화하는데 안부 묻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뭐가 궁금해졌냐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지난번에 뭐 개발했던 거 있잖아. 고글. 그거 어떻게 됐어? 예전에 이제 사모님하고 자고 있는데 갖고 왔더라고요. 이거 상품을 개발했다고. 이게 이제 코로나용 그 일회용 고글이에요. 일회용 고글. 이 제품은 아니고 제가 그냥 이미지 따온 거고 진 집사님이 개발한 게 있어. 간편하게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거. 근데 마스크 위에 안경 같은 거 쓰면 어떻게 해? 뭐가 문제야? 습기가 문제잖아요. 와, 근데 세상에 일회용인데 습기가 입김을 불어도 안 맺히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냐 그랬더니 세상에 이게 그 어린이들 뭐 장난감이나 이런 데 포장재로 쓰이는 거 있잖아요. 그 투명하게 장난감 잘 보이게 있죠. 그 비닐이래. 그 특수한 거라네. 입김을 불어도 그게 안 맺힌대요. 습기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다 싶어서 그걸로 이제 일회용으로 간편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다른 거는 막 몇천 원씩 하는데 이거 1,000원도 안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와, 대단하죠. 그리고 막 계속 교체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개발했냐고. 이제 궁금해. 그 뒤로 말이 없어서 집사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딱 그랬더니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도매로 하니까 그냥 100원 정도만 한 개당 100원만 마진을 보고 그냥 다 넘기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차 계약을 끝냈다고. 몇 개나 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0만 개 계약했대요. 그러면 이제 100원 곱하기 100만 개 하면 얼마야? 1억이에요. 그냥 1차 딱 이익금이 그냥 1억이 남는 거야. 야, 코로나를 어렵다는데 이 코로나가 오히려 상품 개발에 터전이 되더라 이거예요. 놀랍죠? 상품 이야기 하다가 진 집사님이 또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저한테 이런 말 해요. 목사님, 사실 지금 자금 여건이 너무 힘든 시국이거든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회사 매출이 줄어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자금 회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반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안 해줘요. 심사가 안 돼요. 근데요, 지난달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신청건이 있었거든요. 거의 포기하고 넣었어요. 안 될 여건이었거든요. 근데 할 데가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넣었어요. 얼마 전에 실사도 나왔더라고요, 회사로.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목사님, 저 방금 수술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진짜 힘든데 문자가 왔어요. 3억 3천만 원 대출 승인이 됐대요.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고 울먹울먹 하더라고. 여러분 묻습니다. 진상희 집사님, 아침에 그물 내리는 인생이란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침에 그물 내리는 인생이거든요. 왜요? 작은 우리 교회 이사 가서도 도와라. 그 감동에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럴 필요 있어요? 저를 보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서울 이사 가가지고 우리 교회 도우려고 그렇게 헌금 보내고 헌신할 수 있어요? 솔직히 대답해 보시라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 쉽지 않은 일이라는 표현도 그것도 정확히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정말 특별하고 특별한 경우예요.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계산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멤버십이야. 그렇게 살아요. 순종해요. 그렇게 한이의 길을 걷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안 열어주시겠냐? 인간의 계산대로 하면 안 돼야지. 코로나 왔는데
그리고 뭐 재작년부터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잘못해서. 사실은. 그잖아요. 망해야 돼, 사실은. 안 망하더라고. 잘 되더라고. 일어나더라고.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부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떨어져요? 그런다고 그물 싣고 집에 가지 말란 말이에요. 자포자기 하지 말라. 예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 봐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발 그렇게 한이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게 허락해 주신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도록 가득 잡아서 여러분 배 채우란 얘기가 아니야.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역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하고 나하고 도친 개친이야, 그러세요? 비슷해, 너하고 나하고. 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요. 예? 읽읍시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달라요. 우리가 계산해서 이렇게 된다는 일 그대로 되는 경우 없다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되게 하신다고. 우리가 된다는 하나님께서 그냥 던지시면 끝이에요. 이거 기억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해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본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인간의 계산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믿음을 갖고 신나게 한번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실망치 않고 그 능력의 주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오니 내게 영광.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여러분 인생 그렇게 될 거예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일어납시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해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도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하고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인간의 계산으로 맞지 않아도 이제 모든 것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가 된 것처럼 그렇게 실망 가운데 있더라도 인간의 계산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며 주께서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아니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기쁘고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